오늘은 요한복음 4장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좀 성경 구절이 길어요. 길지만 워낙 유명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제 편의로 그냥 넷으로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제일 먼저 장면은 예수께서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알고,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게 일단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묵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천국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세상과는 반대 시스템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대접을 받으면 더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누구보다 섬기려 하고 스스로 순교하시려고 낮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한보다 많다는 얘기에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먼저 들었고요.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겠는지라. 보통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체이신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경로를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요한복음은 그 기존의 그 공간복음이랑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표적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죠. 이런 맥락에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그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엘리트라면 그 제일 어떻게 보면 하층에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복음은 그런 여인에게도 이렇게 찾아가는 예수님, 니고데모는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죠. 이게 참 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물론 이제 이 근처가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땅이 있는 곳이고, 그리심산, 에볼산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쭉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또 세겜한테 이렇게 또 뺏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물가일까?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곳도 우물가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곳도 우물가고 보다 넓은 의미의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곳,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곳도 제가 이제 또 남자와 여자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리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진리가 안 된 여인이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뭐 그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은 이곳에서 예수는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물을 드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피상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유대인과의 그 당시 관계를 고려하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 본질을 보시는 분이니까 목마름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런 여인을 투사를 통해서 판단하길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보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또는 또 뭐 이 중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목마름은 제대로 채워질 때까지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저는 묵상을 하다가 결국 이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이고 하나님의 목마름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선지서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과 다르죠.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주지 못한 데서 오는 목마름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도외시하고 스스로 채우려는 데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아무튼 여기서 생수란 성령님을 통한 이제 성령이 오셔야지 채워지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우물도 이 당시 기준으로 야곱은
18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우물을 봐서 계속 물이 샘솟듯 이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샘물도 계속 샘솟는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유사점이 있으나 그 야곱이 준 샘물을 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제대로 먹을 때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자가 나도 그 물을 먹고 싶다고 목마르지 않고 그런 물을 먹게 하옵소서 하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또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물론 이제 여러 남자를 전전했다는 것이 목마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파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여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남편을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을 하라는 얘기일 수 있고,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인데 더 큰 죄가 스스로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나를 버리는 것이 이제 큰 죄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절대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목마름을 엉뚱한 걸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노력을 했고 우리도 그런 식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잘못된 남편을 자꾸 찾지 말고 나를 찾아서 너의 갈급함을 채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예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그전에는 다 이게 모형으로만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실체에 대한 얘기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거는 뭐 성령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성령과 진리로.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그 장소를 중요하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게 본질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틀렸다. 즉
우리가 이제 예배를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 찬양 등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 장소나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본질의 의미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조금 전에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사보다는 긍휼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과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의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물론 이 시간적인 이때인 크로노스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성취가 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때가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물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목말라서 목말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답답함에서 비롯된 목마름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